또 장마가 또 잠시 멈추고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온도가 이렇게 또 높을 때도 이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이라는 그 명확한 시기가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전,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605년 또는 604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04년이라는 그런 설이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갈그미스 전투가 한참 이루어지는 때였고요. 바벨론이 에룩과 아수르의 그 연합군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바로 바벨론이 이들을 격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은요 근동 지방을 제패하는 때가 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확장하며 또 전쟁을 해 나가는 때가 바로 이때. 그래서 바벨론이 이 모든 세력을 확장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록하며 또 반복해서 들려주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을 갈 때마다 경고하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회개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기록으로 이 말씀을 남기라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스스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기록하게, 대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5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입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요 그 순간에, 그 시기에,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서 멈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은 사람이 또 입으로 전할 때는요 전하고 전해질 때마다 말씀이 감하여지거나 또 가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요 꼭 기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록된 말씀의 또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매번 같은 본문을 읽는다 할지라도, 또 매번 같은 본문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반복하여서 읽혀지는 책, 그리고 사랑받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같은 본문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다른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고 또 성전을 가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낭독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낭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여줍니다. 그 말씀 얼마나 지났는지를 9절 말씀에 보여주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5년 그리고 9월, 이것을 유대력으로 볼 때는요 604년, 주전 604년 11월이나 12월 경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금식을 하였다라는데요, 근데 이때는요 큰 절기가 있는 때도 아닙니다. 이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일은요 보통 유대의 3대 절기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음을 그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바룩이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11절에 보면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록된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왕궁으로 가서 모든 고관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이 고관들은요 바룩을 왕궁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디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보내게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룩의 낭독하는 내용을 다 듣고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관들은요 왕에게 이것을 아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듣고 기록하였나라는 것이죠. 그 자초지종을 바룩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들의 신변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된 말씀이 바룩에게서 미가야에서 고관들, 그리고 다시 바룩을 초청하여서 이 왕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바로 전하는 자의 입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서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진리의 말씀은 항상 위협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실 때도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험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헌신하며 희생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였지만, 근데 내일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은요, 그 왕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그 장면이 내일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백성과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느끼고 그 경고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왕은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왕의 무지함과 왕의 완악함이 결국 이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가 올바르게 판단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위조장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그 기도가 나라를 위하여, 또한 참된 지도자들을 위하여,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또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기록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이렇게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그 제약의 기회 속에서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백성을 위해 올바르게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